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1209면에 있습니다. 1209면.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 두 절 보겠습니다. 1209면입니다.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아내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사람 지인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서해대교 밑에 가면 당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땅을 한 600평을 사셨나 봐요. 그런데 그 600평 땅을 농사를 안 지면 뭐 벌금도 나오고 좀 골치 아파서 또 마침 그 부부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600평의 고구마를 심었는데 제가 이제 농막에 가서 농사를 좀 줘봤잖아요. 그러면 600평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농사입니다. 그거 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물 끌어다가 물 주고 비료 주고 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평을 죽어라 그냥 생전 농사 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은 우리나라 최고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그 중직을 감당하던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1년 죽어라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는 좋죠. 근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처럼 추수를 하는데 아유 그거 캐기 시작하니까 두 사람이 캐기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 데려다가 막 캐라고 그래도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니까 10고랑이 남았더라고. 10고랑.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교인들 원하면 다 캐서 먹어라. 그렇게. 근데 우리 교인들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캐다 주면 몰라도 캐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좀 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오늘 또 수인이 수호는 아주 좋아했다 그러는데 아빠가 또 갑자기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서 꽝.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대한 것이 우리 슈이루이. 수민이 이제 커서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올리브영이나 좋아하고 이제 애슐리 좋아하고 오늘 다 그렇게 간다 그러던데 그래서 장근 집사님한테 휴일이 가면 좀 어떠냐 그때 답장이 없다가 밤 12시 넘어서 답장이 왔다 그래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휴이하는 말이 목사님 가시면 자기가 가고 장로님 수준이야. 거의 목사님 안 가시면 자기는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슈이가 가기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슈이가 아마 지혜로운 그 사양을 했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그렇게 정신이 없냐. 그 아이가 한 말은 뭐냐. 슈이는 고구마도 좋지만 고구마보다 더 좋은 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아직 어려서 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나랑 있는 게 좋은 거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그 소원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집중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뭘 구했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 다 보내서
그 땅에 싸워서 이기고 주신다고 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땅이나 뭐 적과 그런 것이나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땅에 가서도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당할 것이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끝나고 죽기 전에 뭐라고 마지막 설교를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신앙은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여야 하고, 또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구하지 않은 복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난 누구 때문에 뭐 교회가 어떻고 불편하고 작고 크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늘 강조하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된 교회 뭐 신생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뭐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사야 60장 지난 주일에 생각했죠. 가장 무능한 자가 천명을 상대하고 가장 작은 자가 나라를 이루래요. 66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 없이 애를 낳는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잉태케 하신다. 하루에도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그게 이사야의 일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면 어려워. 현실을 보면 내가 아파. 현실을 보면 내가 가난해.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힘내. 히브리어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거 없어. 뭐 여러 가지 방법론 고민할 거 없어. 문제에도 창념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제가 이제 몇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이거 이제 두세 번 오늘 본문 가지고 또 하겠지만 그 본문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신앙 간단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찾으라예요. 시편 34편.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일체 언급 없습니다.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르짖으라는 표현도 그 시편 34편의 편을 보면 다른 성경과 달라요. 주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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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불렀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죽을 위험을 이겨내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과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손님 오셨지만 어디 가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돼서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이사야 40장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봐라. 왜?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나훔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정하셨으면 너희가 나이가 많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냥 말의 위로가 아니라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강함입니다. 여러분에 관련된 상황도 강하게.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뭐 마라톤을 이렇게 뛰고 왜 주일날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뛰지만 사람 죽고 사는 건 건강하고 건강치 않은 건 누가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뛰는 사람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삽시다. 교회 안 나와도 잘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추수할 날이 옵니다. 추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평가예요. 그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정하든 인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럼 가서 나 이 마라톤 뛰고 저 마라톤 뛰고 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전거 뛰고 저 등산 클럽에서 뭐 하고 이 액티비티 이런 행동들로 내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뭐 주일날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거기서 치료 회복이 있는,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장례식장에 왔는데 주일 지키러 내려오셨대잖아요. 나 감사해. 많은 교회 있지 않나요? 또 우리 교회 오신 거 감사해. 야,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성경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얻은 것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겸하여 에스겔 36장 37절에 38절을 우리 몇 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는데,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생각할 게 추수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추수의 때가 옵니다. 결산의 때가 오고 매 사건마다 매 시기 때마다 추수하고 결산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인생의 추수 때, 결산의 때, 그리고 영원히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 우리는 영적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농사를 지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순간순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있고 마지막 날에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 풍요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잔치의 날. 어떤 사람은 추수 때 기뻐요, 풍요로워요,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 소득이 좋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풍성해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날입니다. 왜? 그냥 생각한 대로 애쓴 만큼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냥 망하지 않은 걸로 그저 그런 날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의 때인데 슬픔과 좌절의 날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고 여러분이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슬픔과 좌절의 날, 추수가 누구에게나 감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농부는 우리에게 뭐라? 노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 나름이에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추수의 때 기쁨의 날, 풍요와 잔치의 날이고,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것도 문제지만 그저 그런 날이에요. 그냥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좌절의 날이 되는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영적 농사와 함께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언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이게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농사꾼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영적인 농부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언제? 그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때나 심지 않습니다. 제가 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서산에서. 이장님 이거 심으면 됩니까? 웃더라고요. 왜요? 내년 봄에 심어야 될 걸 지금 심으면 다 얼어 죽고,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한 말을 했습니까? 제가 모르니까 언제 때에 맞춰 심고 농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너무 일찍 심어도 되고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된다는 거. 언제?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상기후 때문에 마늘을 못 심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수확도 없을 뿐더러 아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손해보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만 사지 말고 마늘도 사놓으세요. 마늘값 오릅니다. 예. 두 번째는 어디에 심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짝밭에 심고 가시밭에 심고 길가에 심고 그리고 옥토에 심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상대해야 될 어디에 심느냐의 문제,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이나 주변의 환경 돌짝이고 방해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많고 협조하는 사람 없어. 가시밭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교회는 3, 4대 믿었는데 아무것도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남들보다 뜨겁지 못해요. 길가입니다. 그럼 옥토에 심어야 되는데 이 옥토는 뭘 전제하냐? 기경의 고통과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돌짝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길갑니까? 왜 옥토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갈아엎어야 되고, 큰 것들은 잘라내야 되고, 퇴비를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여 준비하고 약 뿌리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런 환경인가,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약한가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옥토가 돼야 돼요. 말씀을 받아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목사에게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결과가 달라요. 왜? 여러분이 얼마나 갈아엎고 잘라내고, 갈아엎고 잘라내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도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내라고 하셨고, 우리가 잘라내면서 하나님께서 잘라주셔야 돼요. 옛사람을 잘라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습관조차, 우리의 본질조차 하나님이 잘라내고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새 것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옥토가 돼야 됩니다. 현대 보면 옛날보다 좋아졌다. 왜? 트랙터로 이제 로타리라고 하는 걸 해서 막 몇백 평 제가 치는 걸 봤는데요. 제가 500평 땅 치는 걸 우리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봤는데 다 이제 트랙터가 있더라고요. 로타리라고 하는 이게 옛날 소가 하던 걸 그냥 기계가 다 돌려버립니다. 근데 500평 돌리는데 딱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며칠에도 안 됐던 거래요. 그냥 로타리로 그냥 쫙 돌려버리고, 심는 것도 기계가 있어서 아주 돌보는 장비들이 다양하고 성능도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이. 영적인 농사와 기경은 씨앗 뿌림이 있어야 되고 심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동일합니다. 문제는 왕도가 없고 지름길도 없고 쉬운 길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말씀 따라 고통의 과정도 이겨내야 우리가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요. 한 번에 그냥 해결하려고 한탕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고, 내가 성령에 따라서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복 받는데 가장 큰 은혜가, 그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저런 환경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 갔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 성경의 추수를 보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며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십니다. 어디에 심느냐? 옥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옥토가. 세 번째는 어떻게 심고 관리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수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구하고 숙련된 사람이 되고 검증된 방법을 더 연구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농사법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지혜로운 경험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적응력이 있어야 되고 대처법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급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꾸준한 사람이 가장 성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 아세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잘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 시간 지키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명이 많아요. 그러나 제대로 한 사람은 변명할 일이 없어요. 왜? 어쨌든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 나왔고 이래서 이런 환경이거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만 힘든 거 다 힘들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나오고 억울해서 나오고 답답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느냐? 성실하게 심는 거예요. 끈질기게 심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또 네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을 심느냐? 많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부가 가치 있는 것을 심어야 돼요. 영적인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농사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왜?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뭐라고 그래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픕니다. 여러분, 아픈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내가 가난합니다. 가난한 거 하나님이 더.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성령이 붙잡아.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잘못된 걸 그저 볼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지 못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영적인 농사, 좋은 거. 제가 마늘을 심는 걸 봤거든요. 마늘도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왜 마늘이 저게 큰데, 아니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마늘인데 왜 이 조그만 마늘이 왜 더 비싸게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스페인 마늘이야. 종자가 스페인에서 온 거야. 큰데 맛이 별로야. 예? 잘 아시죠? 예. 근데 작은 거 왜 비싸게 파는? 육종 마늘이야.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서산에서만 나오는 마늘이야. 그러니까 같은 마늘이라도 등급이 달라요. 어떤 쌀은 뭐 키로에 몇만 원인데 어떤 쌀은 키로에 두세 배를 받더라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쌀과 저 쌀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겁니까? 무엇을 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사에게 다른 것들, 저는 확신이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농사를 짓도록.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했어. 근데 이렇게 다 농사를 져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경이에요. 환경, 기후. 인간이 손 못 댑니다. 인간이 시도했다가 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중국 땅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이 그거 좋아해가지고 비 안 오니까 인공 강우를 위해서 막 하늘에다가 폭약을 쏘고 해서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잘 안 합니다. 중국도. 왜? 그러고 나니까 이상기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우박이 돼가지고 떨어져서 자동차 집 다 깨지고 고가의 장비들이 다 깨져나갔습니다. 인간이 못해요. 인공강으로 될 것 같으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배추, 우리 교회 때문에 배추 2년 전에 배추 한번 키웠잖아요. 뭣도 모르고 이장님이 줘가지고 다 자기가 해준다고 그러더니 해주긴 뭘 해줘. 심 안 주고 심을 때 약간 도와주고 옆에 서서 해봐요 해봐요 해서 그냥 엉망진창. 예. 이렇게 똑바로 심었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다 삐뚤어 나가고 매주 전화 와요. 목사님 내려오셔요. 아니 저 바빠서. 아니요 지금 배추 타주고 가는데 물 주. 아니 그냥 물 좀 줘달라고 해서 자기가 해준다더니 그래서 또 내려가서 물을 주고 그러다 제 평생에 결정한 게 뭐냐. 나 다시 배추 농사 안 한다. 몇백 포기 잘 먹었죠. 거기에 들어간 기름값이 더 많아. 그래서 사 먹는 게 낫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물을 주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이장님 우리 어머니 비슷한 연세인데 오셔서 하는 말이 아유 그 저기 수돗물 줘야 별로 소용없어 그러더라. 아니 어머니 왜 수돗물이라도 다 물이 달라 그러더라. 무슨 물이 달라요? 수돗물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 같아도 그분이 평생 농사자 하늘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빗물이 그 작물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적인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농사 많이 줘요. 애쓰고 수고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돼. 왜? 하나님의 비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없기 때문에. 기원, 강수량, 기원, 일조량, 토질도 안식년. 6년 농사 짓고 7년 때 쉬러 간 이유가 뭐냐? 아무리 빌어주고 해도 그게 계속 쉬지 않고 농사 지면 산성이 돼버려요. 나중에 못 쓰는 땅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6년 농사고 7년째 땅도 쉬게 했더니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마어마한 소출이 오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한번 빠지면 여러분 그 한 번 빠짐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몰라요. 에휴 한 10분 늦었는데 20분 늦었는데 아니, 차가 갑자기 막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급변사항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늦기 시작하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도 제때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비가, 은혜의 비가, 치료의 비가, 회복의 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분에겐 건강의 비가 와야 되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의 비가 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계속 내리고 그 기운도 맞춰주고 하나님이 빗물까지 내려주사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풍성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음 주에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을 도입의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한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래도 박해를 받아도 나라라도 있었지, 에스겔은요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생활하게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어요. 그발 강가가 뭐 하는 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면서 노예로 부려먹는 눈물과 한해, 척박해도 그렇게 척박한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잡혀갔다고. 이 청년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부시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제사장은 승계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시의 제사장인 아버지의 아들이라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환경을 보세요. 그발강가에서 매 맞는 사람이에요. 착취당하는, 아무도 알아주는, 뭐 성전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척박한 그발강가에서 자기 아버지의 직분을 얘기한 건 뭐냐, 그래도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왜? 승계직이니까. 제사 못 드려, 예배 못 드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공산국가나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예배로 드린 거야. 노예로 살아가면서 매 맞으면서 억울한데, 속상한데, 원망스러운데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망치는데, 주변과 싸우는데 쓰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를 주세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량만 채우세요. 언젠가는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냐, 어떻게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 그럼 전능이 아니죠. 죽은 데도 살리고 병든 데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루에 나라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랬던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면 아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여러분,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그 힘을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맞으면서도 수고하면서도 주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한 권능. 특별한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유일무이한 권능. 그래서 에스겔이라고는 포로로 잡혀간 이 청년이 대선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고난을 겪은지 아세요? 30째 해.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은 25살에 부름을 받아요. 승계직이라도. 그러면 곧바로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훈련받는지 아세요? 5년. 야,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다. 얘 눈치에는 아주 대단해. 5년을 받아요. 성경 1장이 뭐냐면 5년을 그걸 딱 시켜,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할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확하게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왜?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했더니 그냥 권능도 아니고 특별한 권능, 위에 서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가 4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림이 알게 된 것이 4가지예요. 하나님은 에스겔과 함께 하셨다. 그걸 깨달아. 그냥 버려두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잡혀오는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매 순간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는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문제 없어. 우리가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문제야. 하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그가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living, acting, almighty God, my God, your God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바사, 페르시아도 통치하시고 온 인류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세속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불신자가 죽고 사는 것, 모든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깨달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왔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 뼈도 어떤 뼈예요? 누렇게 된 뼈예요. 누렇게 된 뼈는 뭐예요? 오래된 뼈예요. 오래된 뼈의 특징은 뭐예요? 속이 다 비었어. 뼈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이 뼈는 툭 치면 다 사그러지는 뼈예요. 그냥 소망이 없는 뼈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마른 뼈의 완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어디에 신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무엇을 심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예배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다음 주부터 생각나. 하나님을, 야, 너 믿어? 다 약속이 돼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예비된 것들이 나타날 거야. 내가 그것을 이미 정했어. 그런데 단서가 뭐냐?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성경 더 잘 알겠죠? 이 자리에 나보다 더 잘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성경 45년 목회하면서, 그래도 대학원, 신학대학원만 5개 하면서 여러분보다 낫지 않겠어요? 다 알아요. 안다고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공부하고 그럴듯하게 아는 것 같아도 네가, 김낙균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부르짖어야, 그래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심어서 너무 부족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오늘 보면 예루살렘이 폐허됐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양떼처럼 모일 것이다. 결과입니다. 아멘 3번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사 여러분의 폐허 같은 인생, 예루살렘 성처럼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양떼같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트리티 연합교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우리 3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하는, 에스겔에게 임하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시면서 최악의 상태를 최강의 군대로 바꾸시는 역사가 내 인생에, 내 생업에, 내 자녀들에게,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인류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